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서 누가 사도는요,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별도의 두 권의 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을 1편과 2편 혹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기록한 거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연달아서 읽으면 어떻습니까? 쭉 이어져요.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딱 매칭이 돼가지고 누가복음의 끝 역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 역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기사가 완전히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쫙 맞물려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책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외울 때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누가가 남긴 바로 이 기록으로 인한 덕분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중간에 딱 끼어 있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책으로 보여지지만 한 권을 전편과 후편으로 인식하고 읽으면 누가의 메시지를 좀 더 잘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누가가 쓴 책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은,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구분해서 읽으면은 유익할까? 과거에는 전반부 베드로 행전과 후반부 바울 행전으로 구별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구분하고 나니까 생기는 문제점, 중간에 나오던 여러 사도들의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하더라. 중간에 나오는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들이 그냥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빠뜨려도 되는 사람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을 오늘부터 읽어가는 사도행전 부분에서 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나와 있던 또 다른 초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할 텐데요. 그들이 한 일은 정말로 막대했어요. 굉장히, 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유대 중심의 종교에서 이런 열방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로 성장할 수가 없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사명과 그 일이 굉장히 지대하고 막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구분할 때에는 인물 중심, 곧 베드로 행전, 바울 행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나누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장 1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전도 활동 이야기, 그리고 8장 2절부터 11장 18절까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스데반과 빌립의 중심으로 된 전도 활동 이야기, 그리고 11장 29절부터 그리고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에 있었던 땅끝까지 이르는 바울의 전도 활동,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초대 기독교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초대 교회는 팔레스타인 유대 기독교였었습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되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기독교였고 유대인 중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론 그 가운데에는 많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었다. 그런데 6장부터 8장까지 나아가면서 6장이 시작되면서 이 일곱 집사, 사실 일곱 집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말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7명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흩어진 유대인들로 이 기독교가 이렇게 퍼지게 된 거예요. 흩어진 유대인, 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9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땅 끝까지 이르게 되는 기독교의 모습, 곧 헬라적 이방 기독교. 처음에는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였다고 한다면 점점 이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진행이 되면서 끝장까지 이르면서 땅 끝까지 이르는 복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교회의 모습. 한 민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그런 기독교로, 교회로, 초대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누가복음이 예수님을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고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 세례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초대교회 역시 성령 세례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은, 비교해서 볼 만한 굉장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6장부터 8장 헬라파 지도자 7사람의 등장. 여러분 유인물 찾으셨나요? 네, 헬라파 지도자 7사람의 등장. 자,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이 초대교회 가운데에 임명되게 됩니다. 그 7사람은요, 초대교회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오해가 있죠. 7 집사들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집사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집사였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직제가 생겨난 것은 초대교회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죠. 물론 그런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직제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황, 추기경, 이런 직제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초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있었던 직제의 모습을 비추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7 이 사역자들을 집사로 이렇게 본 건데, 사실 집사가 한 이후에 발생된 집사의 어떤 사역과 집사의 어떤 사명보다도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7사람의 이 사역들은 훨씬 더 컸어요. 훨씬 더 지대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그 7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도행전 6장 3절 초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네,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신망이 있어야 된대요. 신망이 뭘까요? 신망. 믿음직스럽다. 그러니까는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또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세우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을까? 대표적인 이 7명의 초대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에 유명한 2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한 명은 스데반, 또 하나는 빌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데반도 집사라고 이야기를 했고 빌립 집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집사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스데반, 빌립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자, 스데반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설교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 이 지도자, 스데반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스데반 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라고 하죠. 이 스데반 목사님이 했던 그 설교 중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읊었던 그런 설교인데요. 이 설교가 사도행전, 그리고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설교들보다 가장 길어요. 예수님의 설교보다 가장 더 길게 나와요. 이게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했던 설교가 굉장히 엄청나고, 그리고 읽어봐도 그 내용이 절대 부실하지가 않습니다. 스데반 이 목사님이 했던 이 설교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설교도 굉장히
유능했던 분이었고,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한 사람이고요, 축귀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분, 치유, 그리고 성경 해석, 그리고 세례까지도 준 사람이었던, 집사님이 세례 주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제를 이후에 나타난, 훨씬 이후에 나타난 직제를 이 초대교회에 굳이 붙일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사명자, 지도자라는 표현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7 지도자들은 과연 어디 출신이었을까요? 어디 출신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7분의 이 지도자들의 이름은 모두 다 그리스어입니다. 쉽게 해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마다 이렇게 헌금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헌금 명세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쭉쭉 써 있죠. 근데 갑자기 엘리사 김, 아니면은 마이클 조, 막 이런 이름이 막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보기에도 좀 어색하죠. 그것처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7명의 초대교회의 이 지도자들의 이름도 역시 그리스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유추해 볼 때에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짚어줄까요?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이방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이방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 문화의 바탕을 둔 이방적 그리스도인이었었어요. 왜 로마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냐 하면, 사실 그때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적 문화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 문화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 문화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로마 문화 자체도 그리스 문화 자체에 서 있었어요. 철학, 문화, 모든 것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리스 문화라고 통칭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이야기해서, 옛날에 우리 올림픽 열면은 레슬링 할 때 그레코 로만형이라고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뭐죠? 그레코 로만형. 이름이 헷갈리네. 그레코 로만형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 문화를 바탕을 둔, 헬라 문화를 바탕을 둔 사람을 대부분 지칭하는 거다. 왜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게 됐을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초대교회 내에 이 과부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내에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었는데, 대부분 남편을 여인 그런 분들이 외국에 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읽었어요. 그런 분들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없는 과부들을 위한 이 사역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이 과부 사역이 이 형평성을 이루면은 좋겠지만 형평성을 이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알다시피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헬라적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이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류 안에서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불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합니다. 지금도요, 저기 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척됐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인 교회는 누가 중심인가요? 한인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어떤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치 이래가지고선 아예 코리안 메소디스트 처치 해갖고 이 선교의 대상이 코리안, 곧 한국인이라는 것. 그래서 쓰는 언어도 한국어라고 하는 걸 갖다 아예 명시를 해둡니다. 근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생기냐면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자녀들은 1.5세 혹은 2세가 되겠죠. 그들의 언어는 뭘까요? 한국어일까요?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의 언어가 맞지가 않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이들이 교회를 와도 재미가 없어. 왜?
학교에서 생활할 땐 다 영어를 쓰는데 교회 오면은 한국어를 쓰니까. 그래서 EM 사역이라는 게 세워져요. EM 사역, 영어 사역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따로 있고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부목사들 가운데에 이 영어를 할 줄 아는, 네이티브처럼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목회자를 세워서 영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과 1.5세, 2세들을 위한 사역을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역전이 돼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한인교회로 시작했는데 1.5세, 2세들이 크다 보니까는 이 한국어 예배보다 영어 예배가 이렇게 더 성장이 돼요. 그래서 영어 문화권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아마 초대교회들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보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유추해 보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적 배경의 제자들이 있었고 또 헬라적 배경의 사역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 헬라적 배경의 사역자들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7명의 사역자들. 너무 유대 이쪽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요. 그렇죠? 나하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더 돕고 싶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사실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우리 동네도 외국인들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 다리 건너로 생각하는 거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 생각하고 우리 같은 언어권에 있는 초대교회도 역시 언어들이 나뉘고 물론 어느 정도 소통은 됐겠지만 깊은 마음의 나눔까지는 어려웠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7 사역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이 사역자들과 헬라적 배경을 가진 그리스적 기독교적 이 배경을 가진 이 사역자들의 신학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학적 차이. 여러분, 신학적 차이. 이게 뭐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승천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굉장히 좀 시각이 다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이 빌립의 행적을 보면서 좀 뭐가 달랐는지를 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나와 있는 나눠드린 그 여러분들 유인물 스데반 설교의 신학적 특징 7장 써있죠? 지금 그거 보는 겁니다. 자, 스데반 이 사역자께서 스데반 집사라는 말을 빼니까 또 말 붙이기가 되게 또 힘드네. 어쨌든 우리가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스데반님께서 마지막에 설교했던 그 이 설교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쪼개보자라는 거예요. 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서 볼 텐데, 전반부 7장 1절부터 34절을 이렇게 쪼개보면은, 이 스데반 순교자께서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하면은, 이제 주님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서든 계시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땅 뭐 이야기하고 요셉과 함께 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곳 애굽이요, 이집트였었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신의 광야였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밖에도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틀이 거기서 마련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였나요? 예,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했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디에 모였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거잖아요. 근데 7명의 이 사역자들, 헬라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들이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행적을 보니까는
이스라엘 땅, 성전 안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도 계셨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아니셨느냐. 이 스데반 사역자의 이 설교가, 전반부 설교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후반부는 어떨까요? 후반부에는 이 설교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광야의 금송아지는 누가 만든 것이냐? 사람이 만든 거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만든 것이냐? 라고 되물어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죠. 급기야 이걸 갖다가 우상이라는 표현까지, 거의 그 수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신 곳, 이거는 하늘 보좌를 바탕으로 땅을 발판으로 삼으시는 우주적 하나님으로 이 스데반 이 선교사도 괜찮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보여주는 세계관은 유대교를 세계적 종교로 성장하게 해준 굉장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거기부터 시작이 돼요. 스데반 이 순교자님께서 설교하신 이 내용이 유대적 기독교에서 이제 세계적인 기독교로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럼 빌립 사도의 이 행적은 어땠을까요? 자, 봅시다. 빌립 사도의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빌립 사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렇죠? 너희는 가서, 아니죠,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범위가 점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한 게 누구냐면 바로 빌립 사도다. 그리고 또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이방인이 누구였냐면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넷이, 그리고 이 재무장관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에티오피아 여왕의 넷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에티오피아, 뭐 커피로 유명하죠. 커피로 유명하지만 이디오피아, 옛날에 이디오피아라고 그랬으니까 이디오피아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여러분들? 가난한 나라, 그렇죠? 옛날에 그래서 이디오피아 어린이 돕기 해가지고선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전화 걸어주세요, 이러고 뭐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 TV에서 많이 했었죠. 80년대, 90년대도 했었나요? 90년대 기억이 안 나는데, 굶어 죽는 이디오피아 어린이 보여주면서 막 그랬었죠. 근데 사실 이디오피아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좀 가난한 나라는 아니었었어요. 역사가 굉장히 깊은 나라입니다. 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가 3,000년이 넘어요. 3,000년이 넘어요. 마치 꼭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5,0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도 역시 만만치 않게 역사가 오래된, 굉장히 역사가 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 한국 전쟁 때 파병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와 연관이 깊은 나라인데, 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기록되지 하면은 구스라고 하는 나라로 기록이 됩니다. 이 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살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살이 검다라고 하는 뜻.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 그 가운데의 둘째 아들인 함의 자손이 바로 에티오피아의 선조들입니다. 자, 에티오피아의 초대 왕이 있는데 이 초대 왕이 어디 출신일까 같습니까? 물론 에티오피아 출신이겠죠. 이렇게 물으면 너무 방대하니까는 대답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초대 왕이 메넬리크 1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데, 메넬리크 1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어머니가 시바의 여왕이에요. 시바의 여왕이고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솔로몬, 어머니가 시바의 여왕,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리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1대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를 물려받은 민족이 바로
이디오피아 사람. 지금도 이디오피아 하면은 이디오피아 자체에 기독교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어요. 그 뿌리 깊게 내릴 수 있었던 기본적인 선교의 시작을 누가 한 겁니까? 바로 빌립 사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것, 그 모든 것이 굉장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적 기독교의 모습과 헬라적 기독교의 모습, 둘이 막 갈등을 일으키고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갈등을 일으켰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갈등과 그리고 7명의 사역자들을 세움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이런 유대적인 기독교, 유대인 안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기틀을 맞이하는, 만드는 그런 기독교가 발판을 맞이한 것, 그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 그렇게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좀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바울 하면은 굉장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까닭, 그거는 이미 전에 있었던 7명의 사역자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유대교 안에서 있었던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맞아들일 수 있게끔 발판을 놓았던 베드로, 혹은 다른 사도들의 그런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그런 발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바울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죠.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회심과 소명입니다. 왜 바울일까?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스데반 사도도 역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신학의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중심의 신학의 범위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시킨 굉장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빌립 사도도 역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한 그런 굉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행전에서 하필이면은 바울을 들어갖고선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삼은 것일까?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굉장한 장수예요. 굉장한 장수. 15장 28장 가운데 15장이 바로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반 이상이 바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꺼낼 수 있었을까? 누가는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회심을 3번이나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처음에 바울의 그 회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그런 바울의 이야기, 그리고 22장에서도 바울이 스스로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6장에서도 자신의 회심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장, 22장, 26장에 걸쳐가지고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 처음에는 사울이었지만 회심한 바울의 이야기를 왜 거기다가 넣고 베드로와 대비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말까지 이렇게 붙여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부각될 수가 있었을까? 이 3번 모두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3번 모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바울은 유대인이었나요? 아니면은 이방인이었나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 파가 바리새인이었었어요. 바리새인. 굉장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 말씀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전통과 성전과 성전 전통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물불 가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키고 오게 가뒀던 거예요. 그런 아주 골수분자였던 이 바울, 유대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3번의 이야기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이전에 유대인이었을 때에는 바울의 모습은 박해하던 자였었어요. 하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박해를 받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곧 회심과 개종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아주 적합한 인물로 여겨진 거죠.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까지도 있었다. 그러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이유, 물론 앞에 있었던 두 명의 이 스데반 그리고 빌립 사도 중요하지만 이 바울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그러한 유대적 배경 가운데에 이 스데반과 빌립 사도는 원래부터 헬라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도였지만 바울은 어떤 배경?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완전히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바울을 들어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뒷부분 좀 짧게 남았는데, 짧게 남았다고 그래서 또 하기에는 또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